꿈을 찾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동행의 사명자 에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다, 소명이다, 혹은 비전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나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팔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될 팔자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영어, 헬라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가장 적합한 말은 데스티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스티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신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DNA가 있는지 아십니까? 관리자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 뭐하고 있나 보고 와라. 그러면 갔다가 와서 그냥 촥 보고를 합니다. 형 누가 양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안에 앉아있지만 들판에 있는 자식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요셉만 보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관리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DNA를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간수장이 무엇을 시킵니까? 관리자를 시키는 거예요. 총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DNA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그 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애굽의 총리를 맡기는 거는 이 요셉에게 그러한 사명이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애굽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언제다? 내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2번의 날을 기억합니다. 저의 구원의 날과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보여주셨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행자의 사명을 가졌던 이 에녹, 성경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나이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2번의 강력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65세에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하나님 앞에서 에녹의 인생에는 이 날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이 그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은 완전히 65년의 인생과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2번째, 그의 인생은 우리 하나 더 넘겨주시면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다. 자기 나이 365세 때가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는 이 땅에 더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에게 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디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고대에 그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아들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무드셀라야말로 마지노선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마지노선이에요. 홍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켜주던 그 마지노선이요 보디가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함께 받은 것이죠. 에녹의 사명은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세 군데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를 먼저 1장 14, 15절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의 삶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심판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에녹의 사명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에녹에게 시킨 것은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준비는 누가 했어요?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살아가는 이 에녹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에게 주신 꿈은 심판의 경고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창세기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은, 따라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살아보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은 하루 이틀 살아보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그럼 다 때려치웠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식 낳고 살았습니다. 그도 사회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기도원파, 수도원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들숨과 날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듯이 철저히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았는지 한번 쫙 물어볼까요? 몇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냥 한 명씩 나와서 그냥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진, 들림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요, 죽음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에녹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중에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의 경고를 받자 65세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가 터닝 포인트였습니까? 그날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 안 되는 부분 있지만 그래도 결심했던 그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렇게 살았던, 결심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에녹은 그런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바로 그것이 에녹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행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주님 옆에 계시지, 그렇게 믿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동행이에요.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상상으로 하나님 계시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에 이 자유주의적 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희화화시키는 그러한 신학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요, 그런 능력 있는 거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치고 가자, 말장난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분은요,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오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에서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동행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 예. 김 집사님,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와 동행하고 있죠? 미숙이? 나도 그렇게 불러도 돼? 예. 내가 남의 와이프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부르면 안 되니까. 동행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치 보며 가는 거예요.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알잖아. 30년 안 됐네. 29년이래.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차서 모를 수 있겠네. 여러분, 운동회를 하다 보면 2인 삼각 경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둘이 발을 묶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거 처음에는 막 힘듭니다. 그런데 연습을 잘하면 요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죠. 그런데 연습을 계속하면 그거 하는 동안에 괜찮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갈 때 계속 그렇게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또 운동장 레인 안에서는 됐는데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았어. 하나님과 다 동행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파킹란 나간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가는 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에녹의 삶이 중요했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셨을 텐데, 왜 우린 중요한 게 있으면 훈련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켰을 텐데 언제 이런 교육을 하셨을까? 언제 해보셨을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텐데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정확히 말하면 이 11지파에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의 역할을 하잖아요. 레위는 성전 일을, 이 회막 일을 보니까 분깃이 없지만 다른 지파들은 네 군데 동서남북을 세 지파씩 나눠서 그렇게 포진을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텐트를 쳐요?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텐트를 걷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을 때는 먼저 무엇을 움직이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든지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할 때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회막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텐트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이 성막이 멈추는 곳까지. 다시 말뚝을 받고 성막을 만들 때 온 백성들 12지파는 다 그쪽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왜 우리는 가나안을 간다 그러면서 왜 여기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좀 더 빨리 거기 앞에까지 가면 안 되나? 사람이 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때로는 광야길이 너무 험한데 아무리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가려주신다 하더라도 빨리 좀 천천히 가다가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시면 백성들도 멈출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성막에 맞추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맞춰야 돼요. 답답한 나의 마음,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동행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에녹은 그 일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에녹에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에녹은 그 근심과 걱정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녹에게 죽음의 문제조차도 이거는 내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길 문제지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동행이었어요.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이 에녹의 삶을 우리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면 나는 갑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면 나는 멈춥니다.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이게 종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완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선교 갑시다. 봉사합시다. 소그룹 합시다. 이번에 무슨 행사 있는데 전도합시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목사의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죄송해요. 저는 목사의 명령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종으로 살고 있구나. 종으로 살고 있구나. 힘든 거 알죠.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나와 지금 동행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동행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까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에녹이 생각했던 것처럼 죽음조차도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죽음처럼 두렵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에 단절된 문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기도는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365년은 그렇게 구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에녹을 봐라. 유다서에 말하듯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